사에서 맥잡기 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째 이제 시간에는 11장을 다루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오는 평화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 그 시점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핍절한 그런 상태에서 구출받고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내용이 거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13장에서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 주변에 10개의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10개의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13장에서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국가가 아직 지금 이 이사야가 이제 대언을 하던 그런 그 시대에는 지금 바빌론이 그렇게 큰 세력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대언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있고 그런 시대에 세계에 이제 가장 이렇게 큰 나라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멸절된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바빌론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그 도시 이런 거 형성하고 있을 때 바빌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된다고 하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런 내용이 13장 그다음에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지금의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이사야서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이 두 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공간과 그 다음에 이 땅 이런 거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땅을 다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타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전에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던 영원전 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천년 왕국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앞으로 다가온 그런 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혼과 그다음에 미래의 영혼 그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시간의 그 스케일로 보면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그 스케일 안에 지금 첫사람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인류의 역사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스케일로 보시면. 자, 그래서 그러한 스케일로 봤을 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를 이제 존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시점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 천상의 존재들 만들고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이제 14장 1절부터 이제 3절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이제 13장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그 왕국이 멸절이 되는데, 거기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에서 이제 멸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 14장 1절부터 이제 3절에는 이 바빌론 그 멸절당하는 그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되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장 4절부터 11절은 가서 보면 바빌론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 시대에 존재하던
바빌론 왕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12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15절까지 가서 보시면 루시퍼라고 하는 갑자기 바빌론 왕 이야기를 하다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이제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일대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면 두로의 이제 왕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2절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가서 보시면 내가가 지금 5번이 나와요. 영어로 I will.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지금 5번이나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를 사실 한 번만 넣어도 되지만 이거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5번을 이렇게 지금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지금 창조물인데 창조물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교만을 부린 내용이 아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14절 가서 보니 하나님의 타이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능자도 있고 강력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 most hig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자기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여러 타이틀 중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는 걸 지금 표현한 게 더 most high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높은 분이거든요. 그것보다 자기가 더 높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표출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15절에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 13절에 북쪽의 옆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극에 있는 사람이 머리 위를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과 전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살고 남극 여기 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라고 하면서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위치가 북쪽입니다. 북쪽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한번 28장을 잠깐 가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은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서 보면 2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제 되다가 갑자기 11절 넘어가면서부터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바뀌면서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 언제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그렇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지금 애가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두로의 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 가운데 아름다움이 퍼펙트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봉인한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든지 미라든지 아니면 지혜라든지 하여튼 모든 거에 최고 으뜸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런 존재가 지금 여기 두로의 왕으로 지금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이게 쭉 나오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에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 앞뒤 문맥을 이거 봤을 때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셋째 하늘 어딘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지금 이게 두로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그리스 말로는 크라이스트라는 얘기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탄 마귀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에 적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 그렇죠? 반대하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에 대해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마귀로 표현된 덮는 그룹이 창조물이다.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됐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같이 되든지 더 큰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불법을 지금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지금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존재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니까 그 존재의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뭐라고요? 루시퍼였다.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루시퍼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른 현대 역본에는 안 나옵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타락해갖고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시 두로의 왕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두로의 왕으로. 그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실제 그 당시에 두로의 왕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이 두로의 왕을 비교서 그래서 지금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어느 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이제 이사야서 14장으로 넘어와서 바빌론 왕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되면서 루시퍼가 타락하는 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던 그런 창조물이 루시퍼였어요. 그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이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교만이라는 거.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여기 마귀가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알려준 뭔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이가 아니고 이번엔 신들과 같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교만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보이면서 그렇게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천적인 그런 죄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아니면 마귀든 아니면 어떤 천사 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교만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심히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시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실질적인 교훈을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안 된다. 목사에 대한 그런 자격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받았던 그런 정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그 14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 거기 가서 보니 이제 루시퍼가 이제 나오는데 22장 그 16절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이 12절에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이제 나오거든요. 12절에 아침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Son of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이런 성경들에서는 이게 Son of the Morning이 아니라 Morning Star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Morning Star. Morning Star가 뭐예요? 샛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모닝 스타가 누구냐? 우리 계시록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타이틀이 나옵니다.
22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본인을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별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그러니까 아침별이란 말이에요. 아침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 타이틀이 모닝스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루시퍼가 타락한 게 아니라 모닝스타가 타락을 했다는 거. 모닝스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구절을 이렇게 NIV나 이런 성경을 가서 보시면 또 기존에 우리 다른 한국 성경들도 가서 보시면 다 계명성으로 돼 있어요. 계명성. 아시겠죠? 그 계명성이니까 모닝스타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타이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타이틀, 그 예수님이 타락을 한 거라고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귀를 추앙하니까 마귀가 타락한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한 거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오 아침의 아들, 그 다음에 루시퍼야 지금 이렇게 돼서 그와 같은 뭐라 그럴까 이상한 이론, 이상한 어떤 교리가 킹제임 성경으로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제 단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낼 때는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이제 맨 마지막 때 이 땅에까지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12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 용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3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둘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별이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이 별들, 다시 말해 천사 중에 그 3분의 1들을 데려다 결국은 맨 마지막 때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노아의 때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후반부 그 3년 반, 7년 환란기에 후반부 3년 반, 다시 말해 온 땅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같은 환란이 임하는 때에는 심지어 사탄 마귀와 그에게 속한 천사들의 그 3분의 1이 땅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악한 그런 일이 이 땅에 임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타락한 그 천사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영,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들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타락하게 됐을 때 이들을 위해서 처소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처소. 그 처소가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누시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41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그래서 원래 여기 영존하는 불이 뭐냐면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불호수예요. 그 불호수,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원래 만든 거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His angels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기존 성경에 가서 보면 그의 사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 쫄개 마귀들이 원래 천사들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그의 사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사자가 아니라 his angel, 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동조해서 타락을 했고,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위해 하나님이 불호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천사들이 성경에 가서 보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쫄자 마귀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그러면 인류 역사는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그 과거 영원이 있고, 다가오는 미래 영원이고,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지금 한 6천 정도 지난 인간의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역사, 요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꾸며가는 이와 같은 그 시간적인 공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그런 역사 아니면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대로 아기를 낳으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도 지구 못 떠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 영원히 살아봐야 그냥 매일 지구에 있는 거야. 우주선에 타야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을 하니까 마귀가 손뼉을 치고 좋아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멸망을 시키는구나, 이 사람이 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마귀나 천사들이 볼 때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쫙 이렇게 올리시더니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작정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 하나의 천사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렇죠? 이러한 그 드라마가 이 인류 역사 구속의 그 드라마 안에 들어있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셔야,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뭐고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 영어로 divine natur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의 버금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안 되죠. 창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 구속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갖고 마귀나 그의 천사들이나 심지어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들보다 더 고등한 그런 존재, 그 월등한 존재, 준 하나님처럼 된 그런 존재,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그냥 싹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이 인간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뭐 영원히 살고,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Divine Nature. 이걸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처럼, 거의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거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인간의 이 드라마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끌고 나가는 거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 천사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마귀들, 그 다음에 천사. 이런 존재는 어떤 거? 아까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가서 28장 읽어보니까 또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존재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됩니다. 사탄은 뜻이 대적하는 자예요. 사람 혼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자가 성경 가서 보면 마귀로 돼 있어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또 욥기를 가서 보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는 자,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고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조금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좀 놓으시고 이러면 당장 죄를 짓고 하나님께 모욕을 할 겁니다. 이거 계속 고소하는 죄. 그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병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아닙니다. 근데 병 중의 일부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에요. 성경 우리 가서 보면 어떤 것은 그냥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고 어떤 것은 그 뒤에 마귀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면 안 될까 봐 사탄의 메신저, 사자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병 중의 일부는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근데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도덕적인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도,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자, 죄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과 우주공간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 존재들 가운데 으뜸가는 자, 이 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어느 면에서 창시를 한 겁니다. 또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런 존재가 마귀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기독교를 지금 온 세상에 이제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뒤에도 마귀가 들어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체제, 또 이단 모든 체제, 이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 할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그 존재가 성경은 마귀,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가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원리나 아니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격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체는 펄슨이라는 뜻이에요. 펄슨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적인 존재고 감정, 정적인 존재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I will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wil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정의를 가진 그와 같은 인격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탄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능력이 엄청나다. 사람과 비교해서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엄청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어느 면에서 이 우주공간과 여기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큰 그런 통치자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를 우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마귀를 이렇게 뭐 채찍으로 내쫓는다고 이런 거, 그거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뭐 말로 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렇게 사탄 마귀를 쫓는 그런 거,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쇼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가. 그리고 뭐 애들 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존재가. 어느 정도로 이 무서운 존재냐. 우리 유다서 한번 가서 볼까요? 유다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 모세의 몸을 놓고 이 미가엘과 마귀가 한판 붙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9절, 유다서는 이제 한 장뿐이 없으니까 9절에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한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마귀 중에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마귀가 그게 사탄 마귀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마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조가. 그렇죠? 예.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날라다가 어디다 이제 숨겨놨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알게 하면 거기 가서 숭배하고 난리를 피고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모세의 몸을 하나님이 따로 이제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누가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저 몸은 내 거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지금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가엘 천사장도 뭐라 그래요? 너 뭐 이렇게 나쁜 말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다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마귀를 이렇게 무슨 조그만 무슨 장난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다시 말해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가치,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 이거를 뒤집어 놓는 그 시스템 뒤에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있다는 거. 저 김정은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가 마귀가 그 안에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기원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기원을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사야서 14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계시록 12장에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요것들 이렇게 모으면은 대충 이 땅과 우주 공간이 생기기 전에 하여튼 천상에서 무슨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쫓겨났구나 하는 요 정도만 알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찾을래 찾을 수도 없고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무슨 환상복 꿈 이거 찾아다니면 그러면 멸절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 정리를 하면 그는 창조물이었어요. 한때 극도로 높여진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룹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왕좌를 덮는 어떤 근위병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이 마귀 루시퍼 안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 가서 보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할 거 아니야. 찬양을 하고 이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서 저 모든 걸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과 이 찬양을 이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불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가서 보니까 덮여 있었고 금으로 짠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고 에스겔서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탄과 그의 천사들 3분의 1이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하 감옥이나 어디에 가두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욥기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욥기에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옵니다.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의 존전 그 앞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 어디 이렇게 한 군데 뭐 무적행이니 뭐 어디 이렇게 딱 갇혀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면 어떻게 세상을 속여요? 그렇죠?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만 그렇게 마귀가 갇히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 속에 그걸 가져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때 갇히는 일이 생기지 그 전까지는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욥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셔서 어디 지하 감옥 어디에다 하나님이 넣어두셨구나. 아닙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푸틴도 움직이고 저 시진핑도 가서 움직이고 김정일이도 움직이고 제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당시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그렇죠?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리의 살만에셀도 나오고 유다를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다 악한 그런 존재 이 왕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 또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탄은 왕이라고 돼 있어요.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죠. 마귀도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지금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미 사탄의 왕국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루고 있어서 성경은 그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기 사자도 있고 뭐 이런 창조 세상 아주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왕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할 때 또 우리 교회 일을 확장하려고 할 때 미디어 선교하려고 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누가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육체를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싸우는 거 그 뒤에 들어있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 여기 정사들, 권능들은 여러 영어 사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의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언, 그 다음에 파워, 프린시팔리티 이런 거 가서 여러분 영어 사전 이렇게 영한 사전 가서 보시면 천사의 등급으로 돼 있어요. 천사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저기 푸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어둠 속에 깊이 숨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마귀의 왕국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존재예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참 너무 답답하죠.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할까? 그 왜 가능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5천만 명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저러한 그 평화 쇼하고 이러는데 그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그렇죠? 왜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거짓말의 압이에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이 속는 일이 생겨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마귀가 나타나는 때의 일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이런 세력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오류의 영에 빠져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이렇게 있어야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군대가 1,000만 명 있다고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하여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을 속이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한 모든 사람, 사탄의 올감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모든 어떤 시스템, 문화, 철학 이런 거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가서 보니까 마귀가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블라인드 했다. 여러분 이거 블라인드를 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눈을 뜨고 있는데 마귀가 영적인 걸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런 전쟁을 할 때 왜 이걸 못 믿을까? 이렇게 답답할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되 마귀가 아예 저 블라인드 커튼을 아주 두꺼운 걸 갖다 쳐놨구나.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안 보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말세의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들의 교리다. 그래서 말세에는 마귀들의 교리를 쫓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배도가 생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마귀의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거 부인해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몸의 부활,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부인해요. 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 무엇을 부인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위를 더해야,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 힘으로 통과해야 그래야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환난 통과 교리 같은 거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난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휴거받아 올라갑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값싼 거 아니냐.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엄청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희생을 당해서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이거 올라가는 건데 어느 면에서 보면 쉬운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다만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그냥 값싼 은혜가 돼갖고 값싸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폭력과 박해로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전술을 바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연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WCC, NCC 이런 거 세계 이런 종교 일치 이런 걸 통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슬슬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우리 힘으로 더 이렇게 좀 아름다운 데로 만들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이게 후천전설이에요. 우리 사람이 전쟁을 다 그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만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성경은 후천연설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의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전에 오셔야 그래야 천년왕국 때 진정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것에 두고 있고 욥기 기록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땅에까지 물론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있어요. 근데 본 것을 지금 땅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 용이 어떻게 돼?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저 갖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이 용에게 속했던 천사들 3분의 1까지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제 땅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에요. 이렇게 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 7년 환란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환란기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 휴거받아요. 이번 주일에 제가 가능하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가상화폐, 앞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 단일 화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시스템을 가는 그런 이야기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다 그래요.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와야 되는 거고 우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있는데 4장부터 19장이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4장 생기기 전에 올라갑니다. 4장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임한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이 털 하나라도 진짜 털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털 이거 모피는 소용없고 진짜 털 이거 손톱이라도 돼야 되는 거 이거 지체잖아요 다. 머리털도 이거 지체고 이 솜털도 다 지체.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도 올라가고 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속하면 하나도 안 남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인질이 생긴다. 여기에 속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화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반 끝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어떻게 1000년 동안 무적행성에 이제 가두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1000년이 끝날 때 풀어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낳은 그 아이들 중에 속으로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반항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바닷가에 모래처럼 들고 일어난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마귀와 합작을 해서 예수님께 대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영원무궁토록 불호수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그러한 이 미래가 우리에게 이제 닥치면서 다시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영원무궁한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마귀들이 있어요. 데블즈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마귀의 특성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본성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 만든 그런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랬죠. 그러한 그 존재들 성경은 마귀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들. 자, 그래서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시면은 정관사 더가 붙은 데블이 있어요. 더. 그거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정관사 A, 데블 아니면 데블즈 이렇게 표현된 거는 마귀의 쫄개 마귀들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룹 이야기를 제가 한다 그랬으니까 그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예요. 천사는 영어로 angel로 돼 있고 천상의 존재는 우리가 heavenly being 아니면 angelic being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은 살아있는 창조물로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어느 면에서 으뜸 가는 그런 창조물이 그룹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이런 휘장 이런 거 할 때 수를 다 거기다 뭐를 놨어요? 그룹을 수를 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수한 것과 같은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그룹에 대한 그런 묘사, 그룹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대한 그 묘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1장과 10장에 그룹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룹이 뭐 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 명이라고 얘기할 수, 그룹이 넷이 나옵니다. 네 그룹. 그렇죠? 네 그룹이 여기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서 1장, 10장을 보면 그룹이 넷인데, 원래는 그룹이 하나 더 있었죠?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28장에. 어떤 그룹이 하나 더 있었어요? 덮는 그룹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은 숫자로 세면 여기 넷에다가 루시퍼가 옛날에 덮는 그룹이었어요. 총 그룹이, 여러분, 그룹이 영어로 GROUP 그 그룹이 아니고 영어로는 캐룹으로 되어 있어요. CHERUB. 복수는 캐루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그룹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5개다. 근데 한 그룹은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곳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일단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1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따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 넷이에요, 그룹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 왼쪽으로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하여튼 묘한 거예요. 4개가 이제 사람, 사자, 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얼굴도 있고 머리도 있고 어깨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마귀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두시고 10장 14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4절. 거기 가서 보면 또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이 각각 4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두 구절을 지금 비교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장 가서 10절 가서 보시고 1장 10절 그 다음에 10장 14절 가서 보시면 그룹이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14절에 그룹의 얼굴이라고 해서 하나가 그렇죠? 그 그룹의 얼굴이 1장 10절로 가면 뭐하고 똑같은가 한번 가서 보세요. 뭐하고 똑같아요? 소하고 똑같잖아요. 소하고 똑같아요. 소. 여기 1장 10절에는 사람, 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자 이렇게 4개가 나왔고 이쪽에는 다 있는데 뭐만 빠져요? 그룹만 나와 있고 소가 빠져 있죠? 그래서 그룹이 소로 지금 표현이 돼요. 소예요, 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뭐를 만들어서 숭배해요? 소를 만들어 숭배해요. 소. 그렇죠? 루시퍼가 모습이 소예요, 소.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크게 존중받는 이 소가 여러분 아피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피스가 황소입니다. 그 소가 이집트에서 가장 이렇게 숭배를 크게 받는 그런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자꾸 숭배했다 그러지. 그게 뭐예요? 마귀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마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그룹이 지금 나오는데 그룹의 얼굴이 지금 소라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스겔서 1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요. 그룹이 소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갈라지는 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룹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사탄주의자들이 헬로윈 데이나 이럴 때 루시퍼 숭배한다고 그래갖고 들고 나오는 심볼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포멧 아시죠? 바포멧이 다 이렇게 뿔이 달려 이게 다 황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황소.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만들면 여기서 뭐가 나와 이게 여기에서 이 펜타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오각형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그램하고 이 바포멧, 루시퍼 이런 모든 게 다 기원이 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나라 도깨비도 다 뿔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뿔이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귀 지금도 인도 가면 온 천지가 다 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왜 괜히 그룹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런 의미, 아까 송아지처럼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마귀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뭘 세워놓고 아피스 황소를 세워놓고 그걸 그대로 보고 와서 마귀 숭배를 어떻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게 될 때 그때 또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놓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사탄주의자는 바포맷이라고 얘기해요. 바포맷하고 여러분이 치시면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천사들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천사들 특징 그냥 일두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천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처럼 이렇게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살아서 뭐 해서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 또 이야기할 때 천사가 저 구름에 앉아 있다. 그런 천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후광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건 불교나 천주교의 어떤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 그 후광이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한 번도 후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광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왜 몰라봤겠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영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자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후광을 이렇게 갖고 있고 날개를 탁 달고 나타나는데 그거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천사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후광 없습니다. 날개 없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날개 없어요. 이 스랍이나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근데 스랍이나 그룹은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천사장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스랍도 만들고 천사들도 만들고. 근데 그 천사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뭐 많은 사람이 추측하듯이 날개 있는 천사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날개 있는 천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단순하거나 또 어리석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엄청나게 지혜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 천사, 아기 천사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건 다 뉴에이지 천사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그런 천사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 천사, 뭐 날개 달고 날개 그런 천사 없습니다. 자, 천사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원래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육적인 몸을 가지고 나타나고 많은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100% 남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다 가서 보시면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젊은 남자, 뭐 늙은 남자라든지 뭐 조그만 보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천사는 뭐 20살에서 30살 하여튼 그 정도의 지금 남자로 나타나서 영어로는 다 영맨으로 돼 있어요. 영맨, 천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천사는 남성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면 남자로 나타납니다. 보면 100% 남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셔서 천사가 이렇게 이거 뭘 재는 거 이런 거 가서 보면 사람의 치수 같고 천사의 치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남자의 치수여야 돼요. 남자 맨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치수가 곧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면 한 170, 180 정도의 남자로 한 30살쯤에 그런 남자로 이제 나타난다. 성경 가서 보니까 천사는 죽지 않는다가 돼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100%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